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서쪽 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아름다운 시를 여러분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마치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인생의 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믿음과 행함의 문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가?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구원은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만 받는 것인가?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러한 복합적인 그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시간에 짧지만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초대교회의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을 당하거나 혹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런 죽임을 당하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거짓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믿으면 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신앙인들만 더 많았겠죠. 그리고 거짓으로 믿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런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의 관료들이 다 이렇게 그 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출세의 길이 보장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이렇게 권력과 결탁이 되고 또 부와 결탁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를 믿어서 다른 부가적인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막 물밀듯 들어오게 됩니다. 중세에는 이제 성직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병역이나 이런 것도 면제가 되고 오늘날도 종교부나 이런 데는 세금도 많이 면제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의 부와 결탁이 되고 권력과 결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를 진실로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믿는 믿음인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열심히 이렇게 출석하고 하면서도 또 헌금도 많이 하면서도 그 인격이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제 가톨릭은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지 않느냐? 그 말이 맞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는 자가 숨을 안 쉬어요. 그럼 그 믿음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움직이는 활동이 없어요. 죽은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단지 고백하고 구주로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다고만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다.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믿음에 필적할 만한, 믿음에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옳았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중세 천년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죠. 예수 믿어서 열심히 율법의 십계명도 지키고 인간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참된 신앙인으로서 구원을 얻는 거야.
근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래요.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깨닫게 되면서 로만 카톨릭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이렇게 말하죠. 개신교를 향해서. 오직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맞서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진정한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500년 동안 그것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게 맞았어요. 진정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점차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죠. 그 500년 이후에 모든 이 세상의 그런 종교 개혁주의자들은 그 이론을 정설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에 그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12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악하게 타락한 부패한 교회가 되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 우리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의 의식이나 삶 이런 것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처럼 품위가 있고 예수님처럼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인가요? 아니면은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어쩌면은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구원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톨릭의 그런 문제점은 종교개혁주의 신앙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아무 이론 없이 그것은 잘못이다, 행위권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건 잘못됐다, 행위권론은 아니다. 왜 카톨릭의 권론은 잘못됐을까요? 행하면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몸 플러스 영, 또 믿음 플러스 행함. 믿음은 믿음이고 몸은 몸인데 영이 없거나 행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근데 영은 어디에 있어요? 몸 안에 있잖아요. 몸과 하나로 있단 말이에요. 영이 몸과 하나로 있을 때 몸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은 믿음 안에 있어요. 행함이 믿음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로 있을 때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인 것이죠. 근데 카톨릭은 그거를 두 개로 분리한 거예요. 믿음 플러스 믿음 외에 인간의 선한 행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때요? 믿음 안에는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카톨릭이 말하는 믿음 안에는 행함이 없어요. 그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들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음 플러스 예수를 믿고 반드시 선한 행실에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말한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함이 아니라 그 행함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믿음 외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 행함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봅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 믿음 안에 은혜가 강조됐죠. 행함이 들어있나요? 행함이 없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믿음도. 다만 편하게 은혜로 구원은 얻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필연적으로 점진적인 거룩해져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그냥 은혜만 있지 행함은 없어요. 그냥 그들이 말하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에서 거룩한 싹이 날 수 있나요? 아니, 죽은 몸에서 어떤 언행이, 아름다운 언행이 나올 수 있나요? 죽은 것이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 교회는 구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또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해요? 그 피가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내 안에 죄는 그대로 있는데 의의 옷을 입혀준 것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 것이다. 신분상 의롭게 된 것이다. 어떻게 또 관계에서도 의롭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내면이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컬을 칭의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이에요. 거짓말 아닙니까? 표리부동 아닙니까? 아니, 진정한 믿음은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해야 되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해칠한 무덤 같으니, 주께서 책망하실 때 그 요지는 뭐예요? 겉은 깨끗하게 해야 돼.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악한 것들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으로 의의 옷은 입었어요, 겉으로. 법정에서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줬대. 근데 내면은 의롭게 안 됐대. 그리고 그 상태를 구원받은 자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영접했으니까, 너는 내면이 거룩하게 안 됐어도 나는 의의 자녀야. 자, 그것을 딱 받아들여요. 그러면 사기꾼이죠. 난 사기꾼이었어요. 내가 바로 사기꾼이었어요. 위선자였어요. 아무리 내가 내면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됐어요. 절망이었죠.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셨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희생을 치르셨는가? 아니죠. 반드시 어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 믿었죠. 자, 오늘 그 믿음의 신비 속으로 정말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어떻게 중요한 문제인지 이렇게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3년 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1년 참았어요. 2년은 참았어요. 이제 3년째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나 봐요. 그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본래 무화과를 맺도록 되어 있는 나무잖아요. 무화과 나무니까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그런 그 DNA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구조가 망가져 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나무는 평생 열매를 못 맺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수원에 뭐 그런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이 나무는 때가 됐는데 열매를 안 맺어. 어떻게 하겠어요? 자르고 뿌리를 뽑아서 버리겠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안 맺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어요.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할 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의 씨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이죠. 거룩한 씨죠. 생명으로 가득한 씨앗입니다. 길가에 떨어졌어요. 새가 쪼아먹었어요. 구원 얻었나요? 구원 받지 못했죠. 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싹이 났어요. 예수 믿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해가 뜨니까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말라서 시들었어요. 구원 얻었나요? 구원 얻지 못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어요. 구원 얻었나요? 결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구원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 없이, 율법의 행위 없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말하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믿었죠. 그러나 또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 앞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제 그러면서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었잖아요. 야고보서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함이구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할 때 거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할 때 그 행함은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것이 구분이 돼야 돼요. 이거를 신학자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도 율법에 대한 죽음을 안 믿었고 종교개혁자들도 율법에 대한 죽음을 안 믿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말할 때 율법의 행위인지 믿음의 행위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율법의 행위는 내가 주인이 돼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상급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 행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행위잖아요. 믿음의 행위는 어때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의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구원에 없어야 되지만 믿음의 행위는 구원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이제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구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과 예수를 영접할 때 그냥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과 또 이 행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면 이 행함이 믿음 안에 이제 들어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의 삶을 포함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의 선한 행하심, 의로우신 행하심, 순종함이 들어있어서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을 가진 것이다. 자기 것을 가진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방향으로 우리가 저는 그 문제를 해석하고자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 항상 숙제였어요. 믿는 자의 삶.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삶도 행함도 은혜의 삶이에요. 내가 숨을 쉬고 걷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 된 것이죠.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나의 의, 인간의 공로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단 말이죠.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내가 죽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숨쉬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이 은혜의 삶이 구원에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인가? 자, 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탕감을 받았죠.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났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도 내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우리는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것과 같죠. 근데 삶 속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될 이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을 때 내가 탕감받은 그 용서는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그 믿는 자의 삶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 돌아와요. 인간의 선한 행실이. 그러면은 그 삶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뭔가 이 행함을 구원의 필요 요소로 집어넣게 되면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약간 손상을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왠지 인간의 그런 믿음의 행함이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잖아요.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구원에 있어야 돼요. 또 야고보서는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까지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너무나 오랫동안 은혜의 구원에 이렇게 믿음으로 이신칭의론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이 행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행함을 구원 이전에 믿음 안에 넣어도 뭔가 좀 그렇고 믿음 이후에 넣는다는 것은 이제 그런 안 되는 것이고 그건 구원이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퀄 타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에게 이르는 기적이었어요.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잖아요. 신뢰하니까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겠죠.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겠죠.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주님을 사랑하겠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주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그런 믿음의 원리 내용에 의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그런 믿음의 의로운 순종이 나의 순종처럼 되어버렸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아무런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서게 된 거예요. 단순히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의를 행한 자로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실이 나의 본성이 되고 본능이 되어버렸어요. 본질적인 능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거듭났으니까요. 예수의 생명 안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능력, 영광 그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권세. 또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났잖아요. 또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전지전능한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와 무한한 능력과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점차적으로 구체화되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주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주님은 말씀하시고 난 듣고 말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 이렇게 오묘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성경은 선언하잖아요. 동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서로 이렇게 동시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알게 됐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은혜로 얻는 구원과 행함에 따른 어떤 그런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과 삶, 이것이 일치되어질 때까지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참 오묘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의지를 갖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걸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생각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었다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에서 산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마음에 정말 영접하고 주인으로 믿었어요. 주님이 그 생명이 됐어요. 주의 죽으심과 옛사람이 죽었어요. 부활하심으로 거듭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거듭난 자로서 살겠죠. 거듭난 자로서 살지 않는데 거듭난 자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이퀄이구나. 믿음 이퀄 믿는 자의 행함.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사랑하심, 능력, 영광이 가득해서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삶은 어때요?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대로. 믿음 안에 그대로 사는 것이다.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생각해 봅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가지가 꽃을 피웁니다. 어떻게 꽃을 피워요? 포도나무로부터 흘러오는 생명과 태양과 모든 것이 합해져서 그 가지가 꽃을 피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꽃이죠. 그리스도의 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진리와 모든 은혜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응축이 돼서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어떤 그런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되고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 그런 영광, 그런 모든 것이 믿음 안에 실제하게 되죠. 믿음 안에 이미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려는 의지.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믿는 자의 인격과 성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 이퀄 믿는 자의 삶. 믿음 이퀄 행함. 이퀄 구원. 이것이 이제 삼각형을 이루면서 삼위일체를 이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것이 믿음에서 이렇게 플러스 행함이 있어가지고 구원에 이르거나 믿음에서 구원에 이르고 그 이후에 행함이 있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 믿음 이퀄 구원 이퀄 행함.
이것이 정확하게 동시적인 타임으로, 동시적인 타임으로, 시간으로 이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병들었어요. 당연히 구원이 병들죠. 당연히 믿는 자의 삶이 병들었겠죠. 나무가 병들었어요. 그 열매가 병들었겠죠. 믿음이 온전해요. 당연히 구원이 온전하겠죠. 삶이 온전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떤 것이 모순이 생긴다면, 불일치가 생긴다면 이 구원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의 삶, 탕감받은 자가 자기 동료를 만났을 때 그 삶, 행함, 이것은 이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믿는 자는 그 믿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그대로 흘러 넘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마음에서 의지적으로 믿어야 돼요. 자,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만약에 예수를 믿는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았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어떤 요소에 인격적인 요소가 결함이 된 거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는 의지가 없어. 그런 소망이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었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할 거예요. 이미 믿음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런 믿음 안에 그런 요소가 없는데 어떻게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이퀄 구원 이퀄 삶은 이퀄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은 자로서, 믿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다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랑이고 소망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무한하신 생명과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져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가득해서 아버지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향기 나는 국화꽃처럼 아름다운 빛의 열매로 가득하고 그 국화꽃처럼 찬란하고 아름답고 또 포도송이 알알이 이렇게 맺힌 것처럼 빛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히 맺어서 아버지 앞에 진정한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